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번째 말씀인데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죠.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Old Testament의 영어로, 신약은 New Testament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Old Testament가 오래된 언약, New Testament는 새로운 언약,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약 7,0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기를 재판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가지고 지금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믿고 자기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우오매 그랬어요.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게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보면, 먼저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첫 번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대해 바로 성취되어지거나 바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과정이 있어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다시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소알 땅으로 가게 되죠. 얼마 뒤에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소돔 지역의 5개의 왕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4개 나라,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4개의 나라였고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5개의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소돔 나라를 비롯한 이 5개의 나라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 역시도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사람들 다 종으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밤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 318명을 이끌고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음을 틈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죠.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재산을 전부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4개의 나라가 연합했어요. 야음을 틈싸서 기습을 해서 빼앗아 오기는 했지만, 되찾아 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군대는 여전히 강성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4개 나라가 뭉쳐서 군대를 조직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작 해봐야 자기 집에 길리운 종들 318명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밤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데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빼앗은 거 전부 다 되찾아갔다라고 알게 되고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를 않거든요. 다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왜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직설적으로 그 말을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과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하니 내 앞에서 거룩하라 그러면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 뭔가 그 계약서라도 하나 써주시든지 뭔가 이 증표를 하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게 이제 15장 9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고대에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 절반을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갈라놔요.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의 당사자, 내가 예를 들면 집주인이다 그러면 임대해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하면서 이 사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은 너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이렇게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 이런 표시로 짐승 사체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계약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작은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작은 나라 왕이 살아남기 위해서 큰 나라 왕에게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는 매년마다 벼 100섬을 가져오고 또 여자들은 몇 명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예, 하겠습니다. 그때 송아지 한 마리 큰 거 가져다가 절반을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나라 그 왕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표시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약이 성립이 되고 또 확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마리 가져오라고 그러죠. 3년 된 순양, 암염소, 암소,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사체를 쪼개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놀랍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표시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그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 돼 가지고 400년 동안 그 자손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 가지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벌하고 그 후에 이제 너희 후손들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43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이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짐까지 하고 또 공증까지 해 주셨다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때 이 사건이 언약하는 이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 나일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지역의 그 사이 땅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때 이 약속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 400년이 지나고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애굽에는요 왕조가 바뀌어 버려요. 애굽의 17왕조가 문을 닫게 되고 왕조가 끝났다는 얘기는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실이 완전히 뒤집어 바뀌었던지 아니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17왕조가 끝나버렸어요. 왕조가 일본의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본에 2000년을 내려오고 있대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려의 왕은 왕씨였잖아요. 왕건 그 계열이었는데 이제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조선 왕조를 창건을 해가지고 이씨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씨성도 원래 별 볼 일 없는 성이었는데 역성혁명을 일으키니까 자기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왕조, 이씨 왕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것처럼 애굽에 역성혁명이 일어났든지 아니면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애굽의 왕조를 다 몰아내버리고 그 전혀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의 17왕조고요. 18왕조가 들어오게 되는데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활동했던 그 왕조는 17왕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들이 다 이제 왕 후손들까지 다 쫓겨나 버리고 전혀 다른 이제 성씨를 가진 왕들이 들어선 그 왕조가 18왕조인데 이때 이제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족속이 좀 달라요. 애굽 족속하고는 다른 민족인데 얘네들이 애굽 왕조를 뒤집어 엎고 18왕조를 창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으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랬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 왕이 히브리 족속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당시에 애굽의 총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됐으니 애굽의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새로 들어왔던 그 18왕조 사람들은 이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이
애굽 그 족속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다시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히브리 민족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특별히 남자들이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 아들이 낳아도 살려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남자들을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뭔가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도 읽어봅시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예,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지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 시기에 모세는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어두운 시대에 살아남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자라납니까? 예,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3개월 동안 모세의 부모가 키웠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모세 이 어린 아기, 3개월 된 아기를 넣어가지고 갈숲 사이에 두었거든요. 여러분, 그걸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발견해가지고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자녀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있는 일입니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죠. 또 여러분, 바로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어려서는 요게벳이 그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모세에게 교육을 시키고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히브리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교육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궁궐에서 또 애굽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또 무용, 그 전쟁하는 법, 이런 것까지도 모세는 다 배우게 되고 통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사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전부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겠어요? 그렇게 된 모든 배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산시에 살고 있는 분도 있고 다른 시에 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 안산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우연히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자꾸 또 듣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로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우월감도 있었고 나름 좀 교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엿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살인자가 되게 하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그 애굽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현장에서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 억누르지를 못하잖아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그냥 손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요셉이 셌던지 몇 대 맞고 죽어버려요. 그 애굽의 그 감독관을 모래에 묻어버리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왜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왜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 감독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그냥 확 모세를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들통이 났구나 생각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 가서
나중에 출애굽하고 광야로 가자마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잖아요. 그죠? 범사의 원망이었어요. 홍해바다가 막혔다고 난리고, 또 만나만 먹고 사니까 죽겠다고 난리고,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불평해야 안 해요? 모세는 불평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체험을 해버렸어요. 체험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 광야가 어쩌면 더 익숙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올 것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광야를 떠돕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게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사도행전 7장 29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히 잊혀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40이 참에 그랬어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됐다는 거죠? 80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7장 33절로 34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첫째가 신을 벗는 과정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옛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옛사람과 단절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이 신발을 벗는 과정, 옛사람을 벗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요, 사명을 받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노라.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이런 사명을 모세에게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이후 그 36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모세를 얘기합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대요. 37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다 하던 자가 이 모세라 그래.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도 세우셨어요. 지도자로 세웠죠. 선지자로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38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로 세우셨대요. 38절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 말씀을 받아서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에게 꼴을 주는 사람이 목자인 것처럼 말씀을 주는 사람이 또 목자, 또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구약시대 목자라고도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요셉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내들인 공예를 열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예를 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는 우연히 그냥 자기 능력으로 세상에 와가지고 태어나서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세심하게 섭리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끌어들여서 변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쭉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느껴져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던 거,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구나. 이 섭리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깊이가 커지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얕은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깊이 아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의 믿음을 더 키워가기 위함이시군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깊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해야 천국에 간다니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도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받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려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요즘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참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떠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